예,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4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편 3편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시편 8편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간의 자화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또한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편 보겠습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과연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편 8편을 통해 떠오르는 질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착각함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신들의 그 존재를 착각한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도 본질적으로 그런 착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과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해 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그 반역 사건과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벗어나 자신들의 존재를 세상 속에 드러내고자 했던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거짓된 진화론과 맞물리면서 인간의 사상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인간의 존재와 특성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의 말씀과 달리 현대의 진화론적 세계관은 인간의 존재가 짐승에서 진화되어 왔다고 믿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진화론이 인간의 그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까? 오히려 인간의 존재를 짐승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짐승들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가장 진화된 형상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은 인간의 그 고통의 원인, 이 세상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 시편 8편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과연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으로 돌아와 시편 8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입니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천지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그 선하심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다윗이 천하 만물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에게 자연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연의 그 계절적 변화와 조화 속의 그 현상들,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활함, 그 웅장함, 기묘함의 그 자연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탄성을 자아냅니까? 그런데 이 자연이란 말은 그 한자어로 그 뜻을 보면 스스로 그럴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 뜻풀이는 스스로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신론적이고 비성경적이란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보았고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그 용도와 쓰임새에 맞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어느 하나도 불필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것들이나 나쁜 인간도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높은 하늘을 몇 번이나 쳐다보셨는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그 경이함 가운데, 경이로움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았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자연에 대한 그 경이로움을 점차 잃어가고 그냥 모든 것에 익숙해져 둔감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주를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다윗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충만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감동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8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창세기 1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데요. 그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창세기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감동하시며 만족히 여기셨다는 것인데요.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지를 바라보면서 그 가지셨던 그 감동 그대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늘과 땅, 달과 별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웅장한 하늘과 세상 만물 속에서 과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라고요.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 시편 8편 4절을 보겠습니다.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겸손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물로 자신을 바로 인식할 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겸손의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깊이 생각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위치의 그 지도자가 우리 집을 찾아오게 되면 그것이 어떤 가문의 영광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자기 길로 가버린 그 인간을 깊이 생각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윗은 인간에게 주신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그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겠다고 집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감당할 수 없음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시편 8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건데요. 이 구절과 관련해서 부합되는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창조주께서 만드신 자연과 우주의 강대함을 알고 자신의 존재를 바로 인식함으로써 겸손해진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요.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짐승은 네 발 달린 그 짐승은 땅을 보며 살아가지만 인간만은 유일하게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그 영광을 보며 살아가게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했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로 달려갔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다스려야 할 존재들인 짐승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인정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화론으로 나타난 세계관입니다. 진화론의 문제는 인간이 자신을 보는 관점을 왜곡시키고 인간을 교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정상적인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뒤집어 놓고 싶어 하는 반역의 심리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고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들은 진화론이라는 이 세계관이 기착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결과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 즉 비정상이 점점 많아지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것과 같은 그 은혜를 알려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 이 헛된 영광을 입은 인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들을 잠깐 동안 우월하게 느끼는 개나 짐승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이 자신을 아는 유일한 길이며 창조주로부터 자기에게 부여된 본분을 누리고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8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기록했는데요. 이 시편 8편에서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편 8편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살펴보겠는데요. 8편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8편 4절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지금 이 4절에 개역 성경에서 인자로 표현되는 사람의 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의 아들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쓰신 호칭입니다. 신약에서 처음으로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8장 20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또 한 부분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 장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분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자기 도시에 이르시니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보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때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거늘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였는데 그러면 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히브리서에서 찾아보겠는데요.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시편 8편 4절 5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많은 이단들이 이 부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며 단지 천사나 작은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된 것은 잠깐 동안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없는 천사와 달리 죽어야 하는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사람을 위한 그 대속의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그 대속을 위한 죽음을 맛보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메시아적 예언의 시로 해석을 하여 인용을 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